역대상 19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입새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서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 역대상 1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9장 말씀 시작할 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 왕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이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하려고 했는데 암몬 사람들과 특별히 또 왕이 오해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오해하면서 이 사신들을 모욕 주고 다시 돌려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전쟁이 치러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단지 19장, 18장부터 물론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전쟁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인생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산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제 암몬이 용병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하자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을 모든 군인들을 다 보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사의 온 무리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정예 부대들을 뽑아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이따가 후반에 보면 그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가게 되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정예 부대들만 보내게 된 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제 9절 보면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용병들은 이제 여러 왕들은 따로 들에서 싸울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방뿐만 아니라 앞과 뒤에서 이스라엘들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특별히 요압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보게 될 텐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윗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요압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압이 이제 전쟁을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요압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압이 어떻게 했는가?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여기에 보면요, 요압이 한 행동을 보니까 앞뒤에 친 적진을 먼저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는 위기와 어려움과 뭔가를 막 싸워서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처지와 어떻게 내가 돌파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이 요압이 그냥 싸우러 갑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쪽은 용병들이 와 있구나, 저쪽은 암몬이 진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머리를 한번 쓰는 거죠. 작전을 한번 짜보는 거죠. 어디를 먼저 공격하는 게 좋을까? 어디를 먼저 함락시켜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암몬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암몬을 공격하기보다는 아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저 암몬은 쉽게 무너지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가운데 이 좀 배경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본인은 아람 사람들을 대하여 진을 치고요. 11절에 보면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서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쪽은 내가 맡을 테니 저쪽은 아우인 너가 맡아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이제 아비새 동생에게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 작전이 무엇인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작전은 이게 단순합니다. 내가 아람 용병들을 향해서 싸우러 갈 테니 혹시나 우리 쪽이 밀리게 되면 너가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너가 암몬 자손들과 싸우다가 힘이 빠져서 질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군사작전을 먼저 작전을 펼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에 지금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인데, 이 작전의 말씀은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두 번째 작전은 힘을 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작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같이 이게 화이팅 하자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한번 힘을 내자. 그렇지만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그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가정과 인생과 때로는 직장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혼자 살고자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단지 나의 유익과 우리의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여기서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용병들을 좀 고용했지 않습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무기도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다윗 왕은 요압과 정예 부대만 보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위험과 이런 걱정 가운데 있었을 때 요압은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전쟁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내자라고 함께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과연 나 살고자 하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잘 살고자 하는 기도 제목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나와 내 가족 울타리 안에서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공동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꿈과 비전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막연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하며 이 전쟁터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단지 그냥 도와주세요, 이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꿈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약 직장을 구하고 싶으면 그 직장 안 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만약에 나의 욕심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과연 막혀있는 문들이 열릴까?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힘내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힘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4절부터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약간의 심심하게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갔는데 아람의 용병들이 다 도망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싸우다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보통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링에서 싸우다 보면 특히 눈빛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눈빛 싸움하다가 지른 경우는 이제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최정예 부대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최정예 부대가 있었고 이 아람 용병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양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스펙이 많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잘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이거 많이 쌓아놓고 이거 많이 스펙을 쌓아놓으면 더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게 어떠한 힘과 그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군인 수가 많다고 무기가 많다고 스펙을 많이 쌓았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과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병이었던 아람이 전쟁에서 도망가 버리자 암몬 사람들은 이 돈을 주고 용병을 구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들이 산 용병들이 도망가니까 저절로 자기들도 도망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암몬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혼자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병을 구했지 않습니까? 용병이 무너지니까 우리도 해볼 수 없겠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성 안으로 그냥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애시당초 싸울 때부터 여러분 처음에 오늘 말씀 읽으셨던 처음에 보면요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대요. 이 성문이 이스라엘의 성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성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싸우다가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도망가려고 자신들의 성문 앞에 이미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싸워봤자 이들은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16절부터 보면 이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이 패했음을 보고 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번 더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면 아람 병거 7,000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는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승리를 주고 싶어도 이 승리를 알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압처럼 최선을 다해서 작전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이 사실은 용기인 것이고 또 작전인 것이고 또 담대함이기 때문에 요압은 이 모든 것들을 군사들에게 또 강요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군인인 동시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와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요압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한 직장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다 선택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인생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극심한 전쟁터 가운데 요압은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면서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뤄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요압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듯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찌 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또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 쌓고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필요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의 용병들 또 이스라엘 민족과 암몬의 군인들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열세이고 어떻게 보면 무기도 열악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스펙과 부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주님 앞에 맡기 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사회인으로서, 좋은 직장인으로서,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좋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용기 주십시오. 막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 모든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의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